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 시간 주님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전도사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삶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죠. 그러니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찧어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침례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나와서 회개하며 그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침례를 받고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할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기억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깊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은혜로 나아가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회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도 얻기 위해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열매가 없으니 농부에게 야, 찍어버려라. 필요 없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부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이것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구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정말 작은 것이죠. 그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진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이 누룩이 전부 퍼져서 그 가루가 실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모두가 누룩이 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쉬게 하는 그런 풍성하게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매임에서 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짐승을 안식일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것, 그것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정말 귀신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매인 것을 푸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향하여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심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활과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든든히 지켜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코로나19가 추워지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군사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